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새로운 시리즈 예수 십자가상은 그 부록입니다. 부록이 두 편 있는데 그 두 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록의 제목은 당신 사랑에 질투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30절 32절입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 후에 그 모세가 레위 지파로 하여금 자기 백성 중에서 3,000명을 도륙한 후에 이튿날, 그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3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벌하시리라 진멸하시라 판결하셨지만은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선한 선생님이시여.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선한 선생님이시여 라고 하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하니까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대로 선한 선생이 했지만은 여기에서 선생은 가장 먼저 계시니 선한이라고 아버지요, 참 아버지요, 참 왕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나는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밝혔어요. 대신 나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는 목자라 그랬어요. 목자는 목동 아닙니까? 양치는 목자. 양치는 목자는 양의 주인이 아닙니다. 양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주인의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이끌고 다니니까 뭐 필이 불면 양이 따라오고 다 따르죠. 그건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목자라.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다. 그게 내가 내 양을 위하여 나는 목숨 버릴 수 있다. 버릴 수 있지만은 나는 선한 하나님은 결코 아니야. 나는 목자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나는 무죄한 자로서 목자가 되었으니까 죽어줄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는 것이니까 선한 선생은 결코 아니고 나는 목자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야. 선한 일을 하는데 목자일 뿐이지 결코 나는 네가 말하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차지할 선한 선생은 아니야. 이걸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를 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양을 치니까 그 양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하고 사랑했던지 선한 목자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이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다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기도를 올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 양들이 나를 따르고 있지만은 이 양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이 내 양이라서 내가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6절에 내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이 양무리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무리들은 내가 잘 인도하여 내가 목숨까지 내주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봐도 이거는 내가 아버지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아버지시라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알렸사옵나이다. 그 중에 단 하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한 멸망의 자식 하나 빼고는 다 지켜 보존하여 드렸나이다. 자기는 목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선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내 아버지뿐이시다. 나는 그의 아들일 뿐이고
나는 목자다. 목자인데 너희는 목자는 할 수 있어도 선한 목자는 또 될 수 없어. 너희가 죽어 죽었다고 누구 하나 제사해지냐? 모세가 대신 죽는다고 누구 천당 가지냐? 나는 가능해. 그 일까지 가능해.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함을 갖고 온 선한 자인데 나는 목자로서 하는 거야. 참으로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이것을 너희들은 다 알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드린다. 아버지여, 정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를 알려사오고 이들은 모두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아 내가 와서 목자 노릇 한 줄을 아나이다. 이게 마지막 청산입니다. 그의 사역의 청산입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이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 마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큰 부자 아버지 집, 거기에 큰아들 나오지요. 맏아들, 29절 맏아들.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서 이거는 이제 만드셔서 하셨으니까 얼마나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려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맏아들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게 임금조로 주신 적이 없고 그래도 나는 지금도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일하고 돌아왔지만은 난 지금 뭘 바라지도 않고 아버지는 내게 주시려고도 생각도 안 했고 라고 했으니까 누구겠습니까? 이런 맏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가게 되니까 이 맏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안에서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가 막 환영하는 것을 보고 문 밖에 서서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하는데 불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나와가지고서 이 좋은 일에 왜 초를 치느냐 하면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명을 어김이 없고 임금 없이 일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면 누굽니까? 천상천하 역사 이래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장합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 아, 탕자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목을 어긋맞기고 잔치를 소를 잡고 동네 사람 불러서 풍류를 울리고 잔치 크게 기뻐하는데 이 큰아들 자기 마음 같으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같으면 모세 같았으면 자기를 절제하지 못했으면 아이고 아버지 지금 나이 많으신 분이 이리 뛰고 저리 치고 하다가 쓰러집니다. 가만 계세요. 이 환영 내가 해줄게요. 아이고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 한 마리가 뭡니까? 다 때리자 봅시다. 하면서 막 그냥 막 소를 더 잡고 갈 때 막 잔치 하던 사람들 송아지 한 마리씩 다 선물로 주고 막 자기가 기뻐한다면 마음속은 기쁘지요. 예수님이 기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었다면?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환영을 크게 하겠습니다. 현대식으로 잘하겠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아버지는 뒤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아이고, 그러려구나. 아버지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잔치는 누가 연회장이 됩니까? 아들이 됩니다. 이 큰아들이 됩니다. 충분히 될 수 있는 이 나온 거역한 적이 없고 임금 없이 일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출을 아버지 의식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표출했으면 연회장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지요. 큰아들이 되지요. 그럼 아버지는 뒤로 영광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이 마다들로 비유한 그 마다들이 불평을 합니다. 죄짓고 돌아온 놈을 왜 환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는 계속됩니다. 그 아버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좋은 자리에 앉히고 좋은 옷을 입힌 것을 옷을 뺏기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 얘기를 없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마다들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이 비유에서 남는 것은 사랑의 아버지와 죽을 죄를 짓고도 아버지 사랑에 들어가서 대우받는 그 얘기만 오늘날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의 이 역할, 이 엄청난 마다들의 역할, 바로 이걸 위하여 나는 모세처럼 하여서 되지 않는다. 모세처럼 아니하리라. 나는 마다들처럼 하리라.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하여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받으시게 되는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받으시게 될 것이라 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치 싹군인 것처럼 말씀했다고요. 내가 이 고난받는 일을 생각하니까 슬프고 고민돼서 죽게 되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내가게 하옵소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하는 게 옆에 다 들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지만은, 다 이루기까지 해드렸지만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랑의 영광은, 용서, 속죄의 영광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게. 이것이 하나님께 간합되셔서 그렇게 하고 올라온 이 큰아들, 내가 백성들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3년 동안도 그렇게 철저히 너를 죽이고 이 백성들, 네가 가르친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온 아버지의 백성이라고 일러주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너는 목자로서만 일했고, 철저히 내 신분을 그렇게 했고, 죽을 때도 네가 그리하였으니 올라오너라. 내 보좌 우편 영광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되었던 것 아니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사건으로 잠깐 갔습니다만은 하나님께는 모세의 아까 그 참 안 싹군 같은 모세의 싹군 같지 않은 예수님 같은,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 엄청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사랑과 염려와 헌신, 이것은 하나님께 이게 고민의 대상이 되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 염려의 대상이 되었다. 내 백성이 나만 알아야 되는데, 내 백성을 나만 사랑하면 되겠는데, 중간에 사랑에 적이 끼어들었다 이거. 모세다 이거예요. 이게 대한 우려가 하나님에게는 가시지 않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 기념비를 세웁니다. 성경을 보면은 홍해를 건너서도 그렇고 여리고를 건너서도 그렇고 반드시 그런 하나님이 이적하셨을 때는 그 이적의 현장에 표식을 세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옛날에 일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반드시 큰 하나님의 이적이 있을 때는 그 성지 순례 표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거기에 따라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출애굽기 17장 그 2절 상반절에 보면은 두 가지 의미의 표식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다라는 의미의 마사. 그게 안내 표식을 세웠는데, 그 비석에다가 한편에는 마사의 물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다투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다투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었어요. 모세와 실제로 다투었는데,
나하고 다투는 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게 아니냐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백성들이 알기로는 모세와 다투다라는 뜻의 마사의 물, 그리고 또 한편에는 뒤편인지 옆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석에 2절 하반절을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해서 무리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마사의 물, 무리바의 물, 이 두 안내가 있어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제 짐작입니다만도 비석 하나에 전면에는 마사의 물이라고 했고 뒷면에 무리바의 물이라 했지 않겠는가 그겁니다. 그리고 마사의 물이라는 뜻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팩트이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많이 안 부여됩니다. 무게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을 그래서 마사 앤 무리바 이렇게 이제 비석을 세웠는데 모세가 이렇게 세울 때 자기 진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백성들이 거기 성지순례 하면서 보면서 뭘 느끼겠냐. 아, 모세와 다투었던 마사였구나. 그래서 모세가 물을 내었구나. 라는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격이나 다름없다라는 의미의 무리바하고 어느 것이 백성들의 머리를 붙들겠습니까? 마사가 붙들지요. 당연히. 예. 물리적인 팩트. 그러니까 마사가 더 붙들게 되었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빚을 저렇게 세우면은 나보다는 이 백성들이 앞으로 두고 모세를 더 생각하겠는데 이렇게 생각돼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더 하나님보다 우위스럽다. 그렇게 여겨지겠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역시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이 모세를 청하여 어떻게 말했냐. 그 3절, 출애굽기 17장 3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려는데 모세는 보냄을 받았던 일꾼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 눈에 보이는 모세만,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만 눈이 집중해 있어요. 그렇게 17장 3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이 모세를 막 칭송하게 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목자를 맡겼으니까 이 일꾼을 맡겼는데 이게 참 저런 일을 안 시킬 수도 없고 더 두고 보자니 이게 참 큰 문제가 생기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한참 더 가가지고 신강야에 이르렀을 때 일부러 또 물을 없게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먹을 거 다 한 끼 떨어뜨리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목말라 죽을 사람 하나 없게 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또 물을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 이 신강야에서 물을 달라고 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지시하셨느냐. 이번에는 내가 준 지팡이를 들고는 가겠지만은 지팡이를 쓰지 말고 8절에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그들을 가까이 오도록 해가지고 반석 가까이 오도록 해가지고 그들이 듣도록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낼 것이 아니라 지난번처럼 하지 마라. 지난번처럼 하니까 모세만 보이고 지팡이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정반대로 하라고 했어요. 지팡이는 들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들고 가지만은 쓰지 말고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마땅히 뭐라고 명하야 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바위여 물을 낼지어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탁 던져주니까 모세는 스피커 역할만 했고 그 말씀이 가니까 물 나오네 이렇게 해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하셨는데 이 마땅한 일을 두고 모세가 생각이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한 거를 전부 다 내가 이 지팡이 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아 물 내라 해가지고 물 안 나오면 백성들이 오늘 하루만 물 안 먹으면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더운 사막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팡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벌써 약해졌어요. 자기 아니면 이 백성 물 못 먹인다. 이리 생각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뭐라고 거창하게 나오냐 하면은 참 셉니다. 너희여 들으라. 우리, 여기는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서 그 11절에 그 손을 높이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치매 반석이 먼저 번같이 물을 쏟아낸 겁니다. 그게 모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내가 지팡이 뒷짐 끼고 말만 하면은 안 나올 것 같이 여겼던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 백성을 먹이고자 하는, 선한 욕망이, 선한 기대가 너무나 넘쳤던 것 같아요. 이거 사고 나면 안 된다. 물은 빨리 내야 된다. 해가지고서 지난번보다 더하게 걱정 마라. 지난번에 이제 경험도 있고 하니까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내가 둘이 이 반석에서 물 내주랴. 예 난리가 났대. 그래 높이 들어서 백성들 보게 들고 쳤다. 성경이 일부러 그랬어요. 높이 다 백성들 보게 들고 치냐 물탕 나오니까 자기도 그 순간에 그랬겠죠. 이래야 물이 나오지. 이래야 백성들이 살지. 하나님보다 지금 백성들 더 걱정해요. 하나님대로 하다가 백성 오늘 물 못 먹이면 어떻게 되냐. 이게 꽉 찼던 거예요. 얼마나 멋진 종입니까 이거. 굉장하지요. 이 사람의 이 사랑은, 백성들에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 다 뺏겨요 지금. 이건 뭐 질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물이 이제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여호와 하나님 아니나 다르실까. 그 12절에 민수기 20장 12절에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래 너희가 지팡이 그거 안 치면은 물 내가 안 낼 줄 알고 못 낼 줄 알고 날 못 믿고 내가 목회를 해 오다 보니까 이 식으로 해야만 되는 줄 알고 백성을 네가 내보다 더 사랑한 것 같으네. 혹시 무슨 일이 있어 못 먹일까 봐 네가 그렇게 손을 치게 들었던 것이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벌써 안 믿었다 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오죽 잘 아십니까? 이걸 무엇을 말합니까? 못 믿었단 말은 모세가 믿은 대로라면은 내가 이거 지팡이 안 치면 물 안 나온다. 물 안 나오면 백성이 이거 죽는다. 엄청 백성을 향한 사랑이 뭐 이건 하나님급입니다. 하나님급입니다. 예, 그야말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핵심을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고 그리고 내 백성은 나에게 감사하고 나의 은혜를 느껴야 될 텐데 알고 보면 전부 내게서 나간 건데 네가 지팡이 그것도 내가 주어서 내가 다 내보내는 것인데 저희들 눈구멍에는 그것만 보이니까 저것들이 전부 너를 모세 아예 애굽에서부터 출애굽까지 네가 다 했다고 하지 않냐 지금. 너는 안 된다. 광야에서까지는 같이 지내도록 하겠다마는 너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가 이 상태를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 유대인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겠냐 너를 하나님으로 모시겠냐.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딱 되니까 모세가 이 똑똑한 모세가 충격받지 않았겠어요. 아이쿠먼이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한 내 백성이 아니지. 하나님 백성을 마치 내 백성으로 알았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었어.
이 충격을 받은 모세가 거기에 비석을 세우면서, 이거 한참 후에 하나님 반응하신 게 아닙니다. 문을 내자마자 하나님이 내리친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던 이 모세가 기념비를 거기서 세웠는데 마사를 뺍니다.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마사를 빼고 거기에서는 오로지 무리바만 씁니다.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 표시를 두 번째 시는 무리바만 합니다. 민수기 20장 13절에 무리바만 기념비로 세웁니다. 이런 저런 우여곡절을 다 지내고 모세가 느보산 기슭에 왔습니다. 가나안 입성하는 입구에 왔습니다. 가나안 입구에 이르렀는데 저 물이 흐르고 저가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다 보이는데 뒤로 사막 산으로 느보산으로 올라가야 될까? 가나안으로 가야 될까? 그런데 거기에 의도적으로 이런 말 안 써도 되는데 신명기 3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세가 그때까지 눈도 안 새했고 훤히 내다보았다. 저 아래를 눈도 새하지 않았고 기력도 그대로다. 거기에다가 백성들의 그 모세에 대한 칭송은 엄청났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모세가 망설이는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도 올라와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모세님이 가셔야 됩니다 하고 막 온 백성이 막 이 모세에 대한 막 기대와 막 칭송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뭐 건강합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저 땅 저희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기력도 있습니다. 한참까지 인도할 수 있어요. 눈도 새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썼어요.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한참 갈등했습니다.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서 지팡이를 넘겨주면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같이 너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네가 인도해라. 이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에 의해서 그 백성으로 가게 하고 자기가 돌아서서 그 백성의 그 칭송을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아버지요 하나님은 내 모세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요 저들의 아버지요 하나님 왕이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내가 여기서 초라히 죽어야 된다. 절대 같이 가지 아니. 내가 가게 되면 내가 죽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게 된다면 짓게 된다면 그 한복판에 나 모세의 무덤을 만들 거다 이들이. 저들에게 있어 나의 영향력가 너무나 컸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가서 저들에게 그런 무덤에 참배를 받는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게 되어야 될 것인가? 갈등하던 모세가 건강했지만은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기를 따르던 모든 백성들의 그 사랑을, 그 의지함을, 그 영광 돌림을 하나님에게 다 돌려드렸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 마지막 순간에 귀히 보시고 하늘에 올렸어. 예,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천당도 못 간 줄 알았는데 하늘에 올렸어. 얼마나 영광을 많이 입혔던지 엘리야와 같이 영광을 입혀가지고서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기가 막힌 사건의 십자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하늘에서 이 모세를 파송했는데 엘리야와 함께 모세를 파송했는데 이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이 땅에 와 계시던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용모와 모든 형상이 그 밝은 수준에 변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변형되어서 들어가야 했다고 해요. 모세가 변형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여야 그게 상대가 될 수 있는 해합을 할 수 있을 만큼 영광의 모세를 예수로 하여금 만나게 했습니다. 만나서 모세가 전하여 준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 이력입니다. 자기의 이 이력이에요. 이 이력을 듣기 전까지, 이 대난산 모임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런 자세가 아니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러 왔다 했어요. 모세가 장대에 배임을 딴 것처럼 내가 달려야 한다 했어요. 그리고 이 점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들과 이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지니까 제자들이 모두 의아했어요. 예수님 지금까지 가르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하셨고 우리도 그래 알았는데 왜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 죽으십니까 해서 전부 제자들이 실망해 간 것은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가르친 거하고 이 이후에 예수님의 입장이 바꿔졌어요. 그것이 본 시리즈에서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이력을 예수님에게 전하여 드렸더니 이 예수님께서 모세의 내 이름을 제하더라도 이 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니하고 나는 죽는 일이 죽어도 싫어서 고민하여 오히려 슬퍼 고민해 죽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내 영혼 버리지 마시고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아버지 손에 꼭 부탁합니다. 이 모세의 전에 있었던 찬란하던 때에 그 백성을 자기 백성처럼 사랑하던 때에 그 눈을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에 더 철저히 싹군 언어를 썼던 겁니다. 부잣집 마다들의 언어를 썼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할렐루야.